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 자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암논을 죽이고 나서 3년을 구술에 있다가 요압의 계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하고 다윗에게 거절을 당하여 2년을 집에서 보내면서 그 2년 동안 반역을 꾸미게 됩니다. 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고 7절의 말씀에 보면은 4년 만에 반역을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2년 만에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4년 만에 반역을 성공했다. 이런 것을 보면 압살롬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누이죠 다말이 암논에게 당했을 때에 2년 동안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고 죽이려 칼을 갈고 복수를 하고 그술 땅에서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3년을 지내고 외롭게 지내고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또 그러면서 반역의 칼을 갈게 되고 2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고 또 이후 또 4년 동안 구체적으로 2년 동안 마음에 꿈을 꾸었던 생각했던 반역을 실행하게 되고 거의 인생을 몰래 남몰래 미워하고 복수하고 칼을 갈고 반역하고 그 일로만 살았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외모가 참 뛰어납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또 추앙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온통 미움과 분노와 원한만이 가득한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압살롬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다. 차라리 아무 것이 가진 것도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 압살롬은 악하고 참으로 못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위장으로 화해한 압살롬이 반역을 진행을 하고 또 그 반역이 성공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람들은 압살롬을 외모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다윗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알고 있겠지요. 어제 본문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었다. 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같이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를 했잖아요. 입맞추었잖아요. 서로. 근데 이 입맞춤은 위장의 입맞춤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겉으로는 화해를 하고 속으로는 반역을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이렇게 화해를 한 후에 압살롬이 자신을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왕으로서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다윗 왕의 실적을 비판을 합니다.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때에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다윗 왕이 정치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울 수 없다. 다윗 왕의 치세가 문제가 있다. 왕의 정치에 문제가 있으니 그러나 나에게는 문제가 없으니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4절이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른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너에게 정의를 베풀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렇게 합니다. 5절 보시면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기.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입을 맞추어서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갖고 왕에게 갈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마음이 아주 힘들겠죠. 그러면은 압살롬이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 압살롬의 행동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왜 마음이 어려우니까 문제가 많은데 압살롬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붙들어주고 또 자신에게 입을 맞추니 이 압살롬의 행동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정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왕자라면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자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로 향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로 향하는 것이 왕자로서의 정상이다. 또 다윗의 신하로서의 정상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압살롬이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압살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심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이 참 잘한 일이다. 보통 대형교회 가보면은 여러 목사님들이 있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있고 또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부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건 신방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부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담임 목사에게 마음을 향하게로 하는 것이 그게 부목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부목사는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목사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요 목회를 해가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가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고 오늘 압살롬처럼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목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몇몇 성도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가지고 가까운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가 있어요. 신학대학원 2년 선배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뭐 교육을 받고 뭐 여기저기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재하는 그런 중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부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하면서 이 담임 목사의 문제점을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명분이라는 것이 있겠죠. 물론 그 근거라는 것이 있겠죠.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결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됐는데 쫓겨날 때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추앙하는 몇몇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에다가 건물을 얻어서 거기다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교단도 나가게 되어지고 그 과정이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어떤 명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개척한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한 것, 문제가 없는 것. 다윗 왕의 어떤 정치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지 말고 다윗에게로 가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송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 왕의 어떤 정치를 비판하면서 너의 문제를 내게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의 입을 맞추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그런 이스라엘의 왕위를 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압살롬처럼 훔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은 훔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 도둑놈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의 왕을 훔치고 그게 뭡니까? 도둑놈이다. 도둑놈이다. 암논 형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위는 훔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왕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줄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왕위를 훔쳐서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악함이고, 압살롬은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악함과 반역을 꾸미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훔치려고 하고 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다윗을 속이는 거죠. 10절의 말씀에 가보면은 헤브론에 가서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었죠.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헤브론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서 선포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며 선동질을 하게 됩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이 헤브론에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청함을 받은 몇 명?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몇 명이, 200명이 초대받아 왔어요. 그들이 초대받아 왔는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기를 이들은 압살롬의 꾸민 그 반역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왜 여기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가자라고 하면 우르르 따라갔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00명. 그러니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200명이다. 그냥 따라가기만 한 사람.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정신줄 놓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 200명처럼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고, 그죠? 그저 따라가기만 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그저 따라가기만 해서 거기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내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의 사람을 보내 누구?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 청하여 온지라. 자, 이미 이제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또 마음을 서로 이 반역하는 마음을 서로 논하고 서로 통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누구인가 하면 여기 말씀처럼 다윗의 모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 아히도벨 자신의 모사잖아요. 이 아히도벨의 신뢰를 내는데 그가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받았다고 할 정도로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망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 압살롬과 마음을 통하고 이 압살롬과 생각을 서로 통해서 이 반역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누구인가 하면은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엘리암입니다. 엘리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은 엘리암입니다. 근데 엘리암은 누구인가 하면은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밧세바의 아버지. 그럼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인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여 그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았죠. 그 일에 대하여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고 이 압살롬과 서로 마음을 통하고 압살롬 반역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이 점점 커지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돌아온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그렇지 않겠어요?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으니 그 여론을 자신에게로 다 돌렸으니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에게 돌아온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모든 권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확인하겠지만은 압살롬은 이 반역에 성공을 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왕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이 모든 일 아주 오랜 시간 치밀하게 세밀하게 압살롬이 계획을 했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압살롬이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의 왕위를 훔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반역하는 일을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사 이 압살롬의 악한 일을 소멸하시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본래로 돌이키실 것이다. 정의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왕은요, 물론 다윗이 왕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소멸하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셔서 왕으로서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